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3장 같이 찬송합니다.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같이 찬송합니다. 123장 같이 찬송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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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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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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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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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알게 하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몸뚱아리는 진영 밖에, 성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지시는 것들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더라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견디어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제가 14절과 1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서 더 잘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살면
더없이 아름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이 땅에서 잘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더 보다 본질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가 더 보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차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다가 장차 얻게 될 영구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건 육신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더 깊이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다가 거기에 전념하다가 거기에 빠져 있다가 영구한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떵떵거렸다라는 거요. 잠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 외에 나의 구원의 주님은 없다라는 사실, 예수 외에 나의 주인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놓치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원토록 탄식하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위대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15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까? 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서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도 똑같이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같은 제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이 같은 제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자.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의 몸의 행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실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진짜 산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려야 될 진짜 예배의 또 하나는 그건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17절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로 친다면 목회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잘 대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 보면 교회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교인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정체되고 때로는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이 정체되고 퇴보하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보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목사님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과 반목하는 일들을 막 행할 때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 퇴보해요. 믿음이 없어져 가요. 떨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반목하고 또 목사님을 싫어하고 어쨌든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이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꿍꿍이를 부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이 딱 닫혀 있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서 몸으로 행하는 그런 산제사,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고, 마지막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로 친다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해 줄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순종이 가능한 것은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말하는 것을 안 받아들일 때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전혀 유익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선을 행하고,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주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통로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가며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또다시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그 믿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삶의 아버지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우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우리가 영적으로도 큰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도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지구촌,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속히 이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서 아버지 퇴치해 주시면 속히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일시에 제거되어져서 건강한 일상의 삶을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사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가 아버지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교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는 더욱더 넘치고 넘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유치부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영아에서 아버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는 영혼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아버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축복의 혈질들을 맺으며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도 더 든든해지고 통증과 아픔은 사라지고 아버지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위대하게 뛰고 달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성도들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